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읽고 9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고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시간 전하며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없는 말씀이오니 살았고 운동력 있는 자유 어떤 연고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흥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죄악된 모습을 깊이 통탄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도를 발견하며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수종들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준비하고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며 역사하옵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따라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돌리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 복음의 핵심, 구원의 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린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믿는 죄인들에게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권적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항상 성경 어디 펼쳐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한 의, 절대적인 의를 이루시고 그것으로 구원하시는 주권적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그런 주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의가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만드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적용 진술은 성도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요.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구원과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 그것을 강조하지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다른 종교는 인간의 주도권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는 어떤 신들과 함께 협력하여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의 구원관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한결같이 착한 일을 해서 선을 쌓아야 천국에 혹은 극락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선행종교다. 선행종교다. 아니면 자신이 열심히 수도를 해야 좋은 곳에 간다고 가르쳐. 수도종교죠. 한때 그 이상한 종교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도 닦는 거거든요. 불교도 그런 수도종교에 속합니다. 선행종교에 속하지만 수도종교에 껴요. 산속에 들어가지고 평생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게 늘 마음속에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지혜로도 못 가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그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답이 뭐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어릴 때 불렀는데요, 어릴 때 마음이 꽉 박혀가지고 야, 이 기독교 구원이 이것이구나,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다른 종교는 수도 종교다, 선행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이 기독교가 이러한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상한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를 막 휘젓고 있고 세계 교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걸 전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원래 성경의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임을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 사이비 교주가 자기는 죽지 않고 육체적인 영생할 것이라고 사람을 속여도 왜 빨리 안 죽나 모르겠어요. 나이도 엄청 많은데 곧 죽을 것입니다. 그도 죽을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100년 뒤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처럼 죽음이 확실하듯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도 확실합니다. 육체는 죽지만 우리 안에 진짜 나인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육체가 모두 부활하여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모든 사람과 천사들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영원토록 살게 된 영원한 처소를 결정하는 최후 심판대인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사람들을 모두 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죽은 순서대로 한 사람씩 최후 심판대 앞에 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 그때 둘로 구분될 것입니다. 영원 천국으로 가는 사람, 영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그러한 종말론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최후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극장이나 공연장 입구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검표원이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처럼요. 혹은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것도 좀 사라진 것 같죠. 극장 같은 데도. 근데 비행기 타려고 생각해 보시죠. 철저하게 티켓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더라고요. 세 번. 그 앞에서까지도 비행기 들어가려고 할 때까지 검사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티켓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티켓이 있는 사람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righteousness, dikaios nei, 의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구절 같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는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로움,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모두 영원 지옥에서 불멸하는 영혼과 육체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거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없으면 벌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잘 보십시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천국문 앞에 다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뭐 증명서 요구하지요? 네. 내 안에 증명서가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받았던 그 증명서를 꺼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읽었던 그 증명서를 꺼내보니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며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온 그 무지라는 사람 보십시오. 너 뭐 하나님께 내 들 증명서 있느냐? 또 뭐라고?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 증명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성경 전체에서 한 영혼의 구원과 멸망,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까?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멸망인 지옥 아닐 영원한 복락인 천국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의로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한 의에 관한 깨달음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러한 의로움에 관한 진리를 숙고해 봅시다. 저는 이 시간 5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성경을 의지하여 이 진리를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로움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의 가장 주대적인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과 정말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라는 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더 탁월한 그러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되는 의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편 145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뭐라고요? 모든 행하신 일에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모든 행위는, 모든 결정은, 모든 판단은 조금의 불의함도 없습니다. 조금의 오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의로움 앞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별 또 달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어두워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25장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여기 빛나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영어 원어 표현은 로자쿠,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쿠, 깨끗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은 인간의 눈에 가장 밝고 깨끗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태양 앞에 서면 그것마저도 깨끗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하여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의가, 지혜와 능력과 완전함이 얼마나 엄밀하신지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에 의로 가장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이 곧 더러워져서 최고의 사악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자기 생각하는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더럽고 사악한 것임을 하나님을 알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로 우리 안에 가장 절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순수함, 그 의로움에 결코 부합되지 못한다라고 기독교양 1구원 1장 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촛불이 한낮에 태양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듯이, 그러죠.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렇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고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그게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시다는 것이에요. 악을 견디지 못하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모든 의를 무너뜨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의문이 있어가지고 신정론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신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질문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막 승승장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 이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전제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작정과 계획이 그 안에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존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 뜻 자체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이 곧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외부 기준에 따라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의의 기준이요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하나님의 거룩과 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는 거룩의 윤리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결국 의로 그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필연적인 그런 속성이고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눈 감아주지도 않고 작은 흠도 지나침도 없는 절대적인 의로운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완전한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단순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적으로 오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가치한 우리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의 수준에 비교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로움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그런 상태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러한 의의 수준을 가진 분이시라면 두 번째로 우리의, 즉 저와 여러분 의로움의 측면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